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악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대론적 윤리설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상대론적 윤리설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은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악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계속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악이지만 저렇게 보면 악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잘못한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철면피를 깔고 계속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실체를 이 시간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고 악에 대한 분명한 이해, 절대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이는 늘 하나님 앞으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늘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그 큰 전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배만 부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악을 상대적으로 상대화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한 11가지 정도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일부 중첩될 수 있는데요. 일단 쭉 제가 열거해 볼 테니 제가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악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자도 어, 악랄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 잘못도 그냥 다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착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히틀러도 두둔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를 오남용한다면 누구나 다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은 악하지만 실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 싸잡아서 현재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악한 행동을 최소화하려는 사람, 마이너한 잘못만 하는 사람까지 다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요, 틀렸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관한 설교 영상 제가 예전에 찍어놨는데요. 링크로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설교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잡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량을 내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악인의 적반하장이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잘못이 있으면서 왜 나의 잘못을 들춰내느냐.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일반 사람이 저지른 잘못의 경중은 매우 다르죠. 게다가 때때로 악인이 선한 사람이 저지른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건 잘못이 아닌데도 잘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작은 잘못을 언급하면서 그게 확실하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막 말하면서 너도 잘못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그 태도를 조심해야 하고 우리에게 마이너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악인에게 극률한 사랑을 베풀어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거락한 생각이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갈 때까지 간 악인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선한 의도로 접근하면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나쁜 악인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극률한 사랑으로 갱생되지 않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전히 극률의 사랑만 운운한다면 그건 넷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서 혹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더 강조하여서 악한 사람을 계속 봐주려는 경향이 있든지, 아니면 나도 악인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악인의 무리에 동의하여서 나도 편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든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뭐 내팽개쳐서는 안 되겠지만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드롬, 콤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봐주는 틈을 이용해서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이 현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논의에서 꼭 등장하는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어 변화를 시켰다. 이걸 꼭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는 자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념의 희생양이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성의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수긍을 하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양아들로 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념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살인 등의 나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과 다른 사례인데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양아들로 삼는 식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게다가 그건 제3자가 완부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결정한 일입니다. 피해를 봐서 확실한 처벌을 원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큰 희생을 치렀지만 다시는 저 나쁜 사람이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죠. 다섯 번째,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맞죠. 선악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과는 다 사라져야 하나요? 사리에 맞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결정권자들의 모든 결정은 무시되어야 하나요? 아니죠. 인간 사회에서 법과 제도와 질서는 모두 필요합니다. 게다가 선악의 최종 판단이라고 했을 때 그건 구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판단을 내가 하도록 세워졌다면 어느 자리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하면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기 싫어서 그럴듯한 말로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더 면밀하게 설명이 된다면 비록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적 차원에서 현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 행동을 확실하게 막아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발 악인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눈길을 돌려 피해자를 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선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처벌이 경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벌은 이 사회에서 받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영적으로 구원은 구원대로 받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해야지. 다 그냥 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도 그냥 무조건 다 봐줘야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악인은요, 그 극악무도한 악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상을 사랑 안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의 안에 사랑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 역시도 죄를 짓는다라고 한 거는 물론합니다. 물론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유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갈라치기를 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자의 적은 여자고 여자의 적은 남자이니 악은 상대적이다. 좌파의 적은 우파이고 우파의 적은 좌파이니 악은 상대적이다. 가난한 사람의 적은 부자이고 부자의 적은 가난한 사람이니 악은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러한 관념은요 완전히 잘못되었죠. 하나씩 봅시다. 성별은 성별을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정선이 무조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악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특정성이 만일 이기적으로 자기 편의만 주장한다면 그 생각이 악인 것이지 그 성별이 악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를,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그 관념 자체를 바꾸려고 애써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성별을 떠나서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좌파든지 우파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덮으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좌파가 자기들 잘못이 있는데 같은 좌파라고 덮어주고 법까지 바꾸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데 확인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좌우로 갈라치기 해서 그런 식으로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색깔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정치는 누가 맞더라도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악한 통치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마이너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마이너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퇴출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잘못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언론이 이에 동조하면서 언론도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고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세력들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관해서도요. 가난한 사람이 비판하는 건 그릇된 방식으로 부를 취한 행동이지. 부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하는 것이지 부자 모두를 그냥 부자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역시 가난한 자들의 나태함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뭐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서로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부정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게 부자건 가난하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경제학적 논리로 잘못된 이념에 휩싸여서 그렇게 어떠한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 그냥 덮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 증거를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물증을 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물증을 은폐하려고 시도할 때에 그것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 되겠지만 악과 싸우려는 의지를 다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러한 나쁜 행동을 저지르게 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어, 늘 항상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려고 하죠. 또 자기 편으로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나의 하수인 기관으로 만들려고도 시도할 텐데 이 모든 시도도 우리는 완강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영적인 조언을 한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계속 악을 상대화합니다. 근데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쳐낼 수가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악을 계속 상대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 판단이 되어진다면요.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나는 저 나쁜 사람을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자비를 베풀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운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비춰지기 위해서 옆에서 이 끼어드는 차들을 계속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뒤에서 정체되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차들에게는 미안함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만 착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끼워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하다가 다른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저 나쁜 사람을 벌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쁜 사람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즉,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동체의 법적 조치가 무서운 줄 알고,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이 세상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지. 계속 그냥 나는 봐주려고, 나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의 피해를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인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을 향해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더 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우리가 더 선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 이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두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인간의 선한 모습 좀 있으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막 위안을 주고받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요. 서장훈 김제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젊은 사람을 상대로 김제동과 서장훈이 완전히 다른 해법을 이야기하는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서장훈 쪽에 좀 더 서장훈을 더 지지하는 편인데 그 주장을 지지하는 편인데 여러분 즐기기만 해서 되는 게 있나요?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해서 악착같이 살아야지만 하죠.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냥 뭐 즐기기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나약한 젊은이를 양산하는 잘못된 이념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선을 계속 추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알려줘야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정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장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장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이혼했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혼과 팩트 발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서장훈의 말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의 논리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력을 공격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악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 수법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11번째. 이거는 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반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너도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공격을요. 잘 들여다보면 그 악한 사람이 하는 공격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잘못에 대해 해명도 안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니까
나의 죄를 지적할 만한, 질책할 만한 자격이 너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류. 여러분, 이런 추악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뉴스를 선동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굉장히 큰데 그것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큰 잘못이 아닌데 때때로 잘못도 아닌데 그것을 굉장히 부풀리는 식의 계략을 펼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착한 사람들은 아, 그래, 맞아. 뭐,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됐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 권모술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맞아. 나도 잘못이 있지. 나도 저 나쁜 사람 비판할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약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이, 이 전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질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한 죄를 짓습니다. 물론 마이너한 죄도 잘못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선한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뭐 그러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넌 진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맞대응해서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왜 그걸 내가 판단하느냐? 너도 부족하지 않느냐? 너도 잘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혹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판단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악에 맞서서 선한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상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하지도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의 잘못을 너무 허용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악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저는 기독교적인 인간관, 세계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 어떤 말씀,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를,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 특정 이념에 심취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저와 평행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싫어요 누르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나를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악에 대한 실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뭐 너는 너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다. 둘 다 기독교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개념에 불편을 느끼고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선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여서 내 안에 선이 명확해져서 악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악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싸운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전투적인데요. 악에 대항하는 악한 사람이 반드시 벌받고 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